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직후의 이야기죠. 제자들의 그 혼란과 슬픔 속에서 벌어진 정말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맞아요.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과정, 그리고 마지막 당부까지. 네, 그 흐름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안식일 다음 날 새벽이에요. 여성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죠. 네, 그런데 도착해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바로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했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렇게요. 그러면서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하고 선포합니다. 아, 그냥 시신이 없어진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메시지군요. 네, 그렇죠. 이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말씀하셨던 부활 예언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전하는데 사도들 반응이 좀 그렇죠. 네, 처음엔 허탄한 듯이 여겼다고 나와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하긴 너무 충격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렸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만 직접 무덤으로 달려가 보죠. 가서 보니까 정말 세마포만 놓여 있고 그래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 제자들의 그 불신과 충격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네. 그리고 같은 날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요. 아, 네.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세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해요. 바로 옆에 계신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글쎄요. 성경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시력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떤... 뭐랄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나 생각,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걸 막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구원자의 모습과 달라서 네, 그렇죠. 슬픔과 절망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불신앙을 약간 꾸짖으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했는지를요. 맞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그걸 풀어주시는데 이게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의 틀, 그 세계관을 바꾸는 과정이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눈이 열리는 경험이었군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결정적인 순간도 저녁 식사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복하실 때였잖아요. 맞아요.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알아보죠. 그리고 바로 깨닫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요.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알리죠. 네, 그들이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막 이야기를 나누려는 찰나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네, 놀라고 무서워하죠. 심지어 유령으로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참 뭐랄까 친절하게 증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직접 만져보게도 하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하시면서요. 심지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달라고 해서 드시기까지 하잖아요. 자신이 진짜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걸 보여주시려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부활이 단순히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임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형된 몸이긴 하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몸이라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의 의심을 풀어주신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풀어주시죠. 네, 또다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 성경 전체에 자신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나와요. 엠마오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성경을 깨닫는 것이 부활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는 걸 반복해서 보여주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요. 정말 엄청난 사명을 맡기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다니 앞까지 데리고 가셔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는 거죠.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이 참 인상적이에요. 슬퍼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오죠. 낮아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된 겁니다. 절망에서 기쁨과 찬양으로요. 정말 그렇네요. 누가복음 24장은 그야말로 깊은 절망과 의심에서 시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확신과 기쁨, 그리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극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빈 무덤, 엠마오 길 위에서의 만남, 제자 공동체 앞에서의 현현, 그리고 승천까지. 이 일련의 사건들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었고 기독교 부활 신앙의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오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죠.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결정적이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동반될 때 비로소 사건의 의미가 분명해진 거죠.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오래된 지혜나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성경일 수도 있고 다른 역사 기록이나 고전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런 과거의 텍스트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것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지혜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의미 있는 성찰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